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1월 9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은 창세기 3장 9절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우리 그런 노래를 어느 가수가 하던데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이런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왜 거기 있냐. 지금 네가 나와 함께 이 에덴 동산에서 기쁘게 살아야 될 네가 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말에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죄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니까는 애그 어른이고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벌써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킬까 봐 두렵고 들키면 또 변명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지금 적나라하게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가 어떻게 네 벗은 걸 알고 수치를 알고 두려워하느냐. 네가 명령한 그 명한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이게 뭐 꼼짝 말하죠. 우리는 죄를 저질릴 때 남들이 모르는 줄 알고 짓는 거거든요. 남들이 모르는 줄 알고. 근데 기가 막히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들의 마음은 자꾸 이제 숨는 거죠. 은닉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내 동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안 보여.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안 보여. 그걸 뭐라고 그래? 요새 잠수 탄다고 그래. 핑계는 누구 때문에 들리는 얘기 다 쓸데없어요. 그건 다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가 서먹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관계와 서먹할 때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하여튼 교회 떠나는 분들 보면 전부 다 누구 때문에. 오늘 성경도 하나님이 벌써 아셔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실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슨 잘못을 하면 꼭 핑계를 대면 그 핑계로 자기 죄가 모면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는 거기서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실행한 건 자기거든요. 또 여자한테 가서 물으니까 또 여자는 여자대로 뱀이 꼬여서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 범죄는요, 실행, 아무리 속에서 내가 저놈 죽여야지, 그거 소용없어요. 실제로 죽이는 실행이 될 때에 죄가 승성되는 거예요. 속으로 아무리 얘기해서 소용없는. 오늘 여기도 사탄에게 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셋 다 죄의 그 심판을 내린다는 걸 보아야 됩니다. 뱀은 평생을 이렇게 기어다녀야 되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산을 흙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뱀을 보면 징그러운 겁니다. 저놈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범죄하게 됐다고. 그리고 또 15절에서는 이제 뱀에게 뭐라 하냐면 너의 여자와 원수가 되게 그 후손.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말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남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여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아까도 우리 신앙 고백한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로서 난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이미 인간이 범죄할 때 마귀는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타락시킬 때에 하나님은 그 타락시킨 원흉 마귀를 진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사탄은 이미 그때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멸망의 심판을 받아버려. 그리고 여자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임신하고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애기 임신 될 때부터 입도 타고 애기 때문에 내내 고생하다가 날 때는 뭐 죽네 사네 하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잉태하고 임신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여자들은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여하간에 여자는 남편에 의해서 삶이 영유가 되는 그런 현실을 갖게 된 겁니다. 또 남자 17절에 아담에게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때부터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가 나와요. 지금도 그런 말 하죠. 아내 말 들어서 잘못될 일 없다. 아내 말 잘 들어라.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선을 먹으리라. 그러니까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땅이 저절로 다 잘 됐습니다. 힘든 것마다 잘 됐는데 이때부터 인간은 경작하는데 이 땅은 반드시 땀을 흘려야 땀을 흘릴 만큼 소득이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검줄 메고 뭐 이 여러 가지 농사에 애쓰고 수고함이 다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결국은 19절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결국은 우리는 수고한다는 말에 고생을 받아들인다는 걸 수고라고 그래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하며 사는 인생으로 전략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부터 수고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장례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육으로 온 것은 흑인이야. 그러니까 육으로 온 것은 육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미러라.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간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걸로 끝나면 우리는 참 불행한 인생인데 아담과 하와가 이 심판을 받고 어떤 변화가 있느냐.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고생 속에서 제일 무서운 고생은 뭐냐? 날마다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살아야 될 고생이에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뭐 아파트 대란 나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주도 우리 교회를 다니려고 이 동네로 이사 오려고 그러는데 아파트가 없다는 거예요. 숙소가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애월에서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디서 오기 힘들어요. 좀 가까운데 교회 다니고 싶은데 방 좀 얻어주세요. 나는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최근에 보니까 뭐 천정부지로 그냥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으냐, 뭘 마시냐, 뭘 입느냐, 이 의식주가요 상당히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것도 뭐냐면 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총체적인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해결책을 하나 주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냥 특히 여기서는 의복이죠. 의복. 부끄러운 걸 가리려니까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예요. 알다시피 여러분 나뭇잎으로 앞을 가려보십시오. 해만 뜨면 또르륵 말리고 또르륵 말리고 부서지고 그게 옷이 됩니까? 그러니까 신경이 바짝 쓰는 겁니다. 죄 짓기 전에는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매사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 삶이 구속되는 거예요. 죄에 구속돼요. 그래서 죄를 지면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종. 우리가 죄가 없을 때는 경찰을 보면은 되려 든든합니다. 안전히 보호받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경찰 보면 도망가요. 경찰은 영문도 모르고 저 사람이 왜 도망가나. 음주운전할 때 이렇게 보니까 앞차가 갑자기 휙 돌아가서 도망가더라고요. 보니까 저 앞에 음주운전하고 있더라고요. 음주운전 단속하고 있더라고요. 술을 안 먹은 나는요, 태연하게 가서 훅 하고 가는데 앞차가 휙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백발백중 걸리는 거거든. 근데 느닷없이 또 맹맹대고 따라가더만. 죄진 거는요, 끝까지 하나님이 추적을 합니다. 여러분, 탈세해 보십시오. 외국까지 가서도 다 잡아와요. 꼼짝 마라. 내가 가끔 비행기 타러 이렇게 드나들 때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 체킹해가지고 잡혀가는 사람 몇 번 봤어요. 그 사람들은 현행범이에요. 그 뭐 꼭 사람을 죽여 현행범이 아니더라고요. 세금 안 낸 거 있죠. 특히 국세. 이 사람들 리스트에 딱 떠요. 그 딱 체크할 때 벌써 삐삐삐 돼요. 딱 걸리죠. 우리가 이 세상의 시스템도 그런데 뭐 하물며 하나님의 눈은요
온 천하를 두루 보시는 거예요. 누굴 보여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오늘 살고 있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지금 우리는 이 스마트폰 때문에 꼼짝 말하잖아요. 그리고 CCTV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로 동선이 움직이는지, 여러분이 슈퍼에 가서 이 카드 내밀고 다 그게 잡히는 거예요. 꼼짝 말아요. 이걸 빅데이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선용으로 쓰는 건 좋지만 악용으로 쓸 때는요, 깜짝 말아요. 지금 해외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 집에서 자택 격리해라. 열흘간 해라. 우리 강미신 집사가 지난주까지 열흘간 하는데, 가게 나가려고 잠깐 나왔는데 금방 전화 오라. 왜 이동하십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나 우리들의 이 모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한다고 생각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겠냐고. 어린아이가 물가에 가면은 그 아이가 물에 빠질까 안 빠질까 이런 걸 걱정하는 어머니 마음처럼.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이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커피를 마셔도 아이의 동선에 눈을 띄질 않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잘못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 무서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아니 술을 먹을 수 있나, 담배를 먹을 수 있나, 무슨 바람을 필 수 있나. 아이고 나 그 하나님 교회만 가면 맨날 죄인이라고 야단치고 무서워서 못 다니. 왜 그러냐면 그 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술, 담배를 먹는 것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과 서먹해지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도 사랑해서 그냥 찰떡국처럼 살던 사람도 남편이 바람 피는 순간에 아내가 서먹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딴 데서 이단 같은 데 접해가지고 말씀 듣고 오잖아요. 벌써 딱 예배드린 태도가 달라요. 그렇게 은혜 받던 사람이 서먹해져. 나도 서먹하게 느끼고 자기도 서먹해. 결국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멀어지는 거. 친구도 그렇잖아요. 친구들도 그렇게 좋던 친구가 누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아유, 야야야, 걔가 네가 그러는데 네 얘기를 저쪽 가서 딴 얘기 하더라, 저런 얘기 하더라. 그럼 이런 데 막 열받아가지고, 너 그랬어, 안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랬다며? 그러고 그냥 헤어지고, 안 만나고. 특히 여자애들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독점력, 집착력. 부부도 마찬가지고. 아니, 남편이 다른 분하고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건데, 그걸 본 사람이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불륜으로 몰아쳐가지고, 그런 남편이 그런 여자하고 살겠어요? 기분 나빠서, 힘들어서. 우리 다 불행의 씨앗이 다 그렇게 와요. 자기는 어떻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탄은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부부간에 이간시키고, 형제간에 이간시키고, 그래가지고 싸움하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삶이 참 힘들죠. 결국은 사탄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유괴가 뭐예요? 사랑하는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뺏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유괴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유괴해 간다 이 말이죠. 이걸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합니다. 너무 지금 우리는 이 강단에서 죄를 말하지 않아요. 죄 얘기 많이 하면 교인들 다 안 온다는 거예요.
그냥 복받은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틀렸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가죽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가죽을 벗겨 그 가죽을 잘 세탁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거예요. 희생이네. 지금은 뭐 옷이 이렇게 다 혼방이고 뭐 다 공산품입니다만은 예전에 최초의 옷은 다 가죽옷입니다. 그 가죽옷을 입는다는 자체는 어떠한 짐승의 생명이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옷도 못 입는 운동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미크가 여자들의 사치품에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생양이 돼서 오는 그분이 피 흘림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가죽옷을 입혔는데 필요 없다고 벗어버리면 그 수치 때문에 그 사람은 꼼짝달싹 못하는 바로 그거예요. 복음이 은혜로 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냈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면 그 멸망인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 왜 자꾸 수치를 당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때 수치를 당하는 것. 우리 이 기막힌 복음을 자꾸 외면하고 뭘 더 좋은 걸 찾으려고 그래.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보질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됐을 때 휘철을 들잖아요. 그리고 매맞은 종아리를 또 약을 발라주고 싸매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놔두질 않습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싸매시고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으신. 그래서 주님이 보냈어요. 가늠한 여인을 만나서 돌 가진 사람들을 다 가게 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너는 나를 따르라. 빛을 따르라. 빛 가운데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이 다시 시작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멀리 갔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이 새벽은 어저께도 내가 또 범죄함으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또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자기 고집을 부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막 하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뭐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벽에 되니까 다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유 어저께 내가 그런 말 하지 말걸. 내가 그런 행동하지 말걸. 그때 여기 필요한 건 후회가 돼서는 안 되고요. 죄를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제 또 이런 실수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그 깨끗이. 근데 내 죄가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가치가 중요해요. 누군가가 나한테 불편하게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돼서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 어저께 내 아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참 불편했고 화가 나는데 용서합니다. 잘못은 아내가 했어도 용서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벼워져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삭제해버려요. 또 이따가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지만 그냥 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이 순서가 그런데 뭘 해? 우리는 그냥 용서하는 거는 빼버리고 나만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먼저 용서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끼리의 관계에 용서를 구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래야 내가 용서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죄, 하나님의 죄로 인한 심판의 선언을 우리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제가 한 몇 달 동안 뭐 이 30kg 이 학교 앞에 뭐 유치원 앞에 써붙인 거 새벽에 휙휙휙 와가지고요. 내가 23만 원 내고 왔어, 그저께. 카드로 가서. 이 교통법규를 어긴 거는 제가 절대 교회 카드로 안 합니다. 그거 개인적으로. 그래야 다시는 실수를. 만약에 허구한, 어느 목사는 뭐 허구한 날 막 딱지를 전부 다 교회에서 낸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야단쳤어요. 다시 그렇게 하는 한 속도 위반 평생 할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요? 아, 목사가 무슨 뭐 면제하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건 괜찮은데 이 학교 앞에 새벽에 2번을 걸쳐요. 도순 학교 한번 걸치고 저 또 뭐 유치원 하나 걸치고 거기도 걸치죠? 안 뛰었어요, 집사님? 한 번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존경합니다.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평소에 그냥 다니는 대로 자꾸 습관이에요. 그게 내 의도적으로. 내가 작년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24만 원 내보니까 오늘도 쫙 조심. 샤샤샤샤. 그게 말이지. 이게 내가 오늘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야, 이게 이렇구나. 대가를 지불해 조심하는 거. 아멘? 그렇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재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돈 함부로 잡았을 때는 좋다고 써놓고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고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안일해, 사는 게. 지멋대로 살아놓고는 뭐 그냥 나중에 가서 하라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항상 자연의 법칙을 순종하라. 자연의 법칙을 준수해라. 영적인 법칙도 준수해라. 그럴 때 우리가 보장이 되는 거지. 덮어놓고 교회만 나오면 장땡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기도만 나오고 장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스타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렇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다 있어요. 아멘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야 주시라. 나는 이걸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제도 15살짜리 아이가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고민이 많은 거예요. 10살짜리가. 뭘 먹고 살지? 앞으로 학교는 어떻게 지나갈래? 그래서 내가 17살 때 만났던 예수님 얘기를 50년 동안 얘기 쭉 했어요. 밥 먹으면서. 귀담아 듣더라고. 아마 걔한테 큰 교훈이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성찰, 내 삶에 무엇이 지금 내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사탄의 유혹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내 삶을 내가 볼 줄 알게 도와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심을 믿고 오늘 담대하게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는, 그러므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지고 밀착되고 또 친밀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더욱더 주님 이제 주의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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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